네, 오늘은 내용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좀 논의할 것도 있고 해서 분량을 그렇게 많이 잡진 않았는데, 그래서 104문답, 넷째 간구에서 우리가 어떻게 간구해야 되는가,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이 넷째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로서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충분히 받고 그 모든 것과 아울러 그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실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주님께서 또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있는데, 일용할 양식,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구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고 계시죠. 우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6번에서 더 깊이 논의를 하겠지만, 첫 번째로는 이제 일용할 양식은 매일의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영적인, 육적인 양식을 의미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몇 가지 뭐라고 할까요? 좀 논의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 요거를 브로셔 앞에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몇 가지 나뉘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뭐 몇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먹는 육의 양식, 육적인 필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들이 있고, 또 한 경향으로서는 이것을 영적인 부분에 국한돼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한 이 교재의 내용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 목사님은 이거를 육적인 양식에 국한되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록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영적인 부분을 포함을 시키긴 했는데, 본래 이 목사님께서,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육적인 양식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들을 만족해 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들과 뭐 그 외에도 여러 말씀들이 있겠죠. 그래서 근거로 해서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지만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간구한다고 할 때 이 양식이라는 것은 물론 육적인 것도 포함이 되고 영적인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유익이 되는 그 모든 환경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주고 지탱시켜줄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적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6번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고, 2번에 보시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함에 있어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지만 되는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함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하고 가장 절실한 것들로서 이 생에 선한 것들을 구해야지만 된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구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내용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 이 부분도 사실 뭐 6번에서 이 일용할 양식의 파트에서 같이 좀 다루긴 할 텐데, 개인적인 간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 하나만 잘 먹고 나 하나만 배부르고 나 하나만 아무 어떤 뭐 궁핍한 게 없고 필요한 게 없고 곤란한 게 없고 이런 것을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모든 자들의 필요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함에 있어서 어떤 감당치 못할 것들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에게 허락된 분량만큼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가적인 말씀이지만 우리가 흔히 뭐 대다수의 사람이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외 없이 다 물질적인 부분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교회 안에서 정말 뭐 선한 부자,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한 부자, 깨끗한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질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오늘날엔 특별히 더 많아요. 그런데 제가 뭐 물질을 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어떤 위험성들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뭐 사람에 따라서 정말 어마어마한 물질로 재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내 신앙 가운데 정말 바람직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주권의 성경적인 신앙이 공존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재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앙이 그 안에 양립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순간 내 의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배제된 어떤 신앙의 삶으로 모양은 있지만 그 내면에 하나님의 존재가 결핍되어진 신앙의 모습으로 변질되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구할 때 그 이면에 내가 함께 짊어져야 될 그 유혹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감안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10만 원을 헌금할 때, 100만 원을 헌금할 때, 1000만 원을 헌금할 때, 1억을 헌금할 때 그만큼의 단계별로 내가 짊어져야 되는 그 물질과 하나님 중에서 더 내가 그 중심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중심을 잡는 그 어떤 그 정도가 힘을 기울여야 되는 정도가 계속해서 더 커진다는 거예요. 물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그만큼 더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뭐 여기 있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 그만큼 되지 않아 봐서 모르지만 대보면 그래요. 대보면 여지없이 그렇습니다. 여지없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끝이 없고 사람이 앞서도 우리가 설교 시간에 다윗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그것이 마치 내 힘인 것처럼 내 능력인 것처럼 내가 베풀어주는 것처럼 어떤 그런 섬김의 도구가 아닌 베풀매 도구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막 나누어주는 그런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쉽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세상 가치관처럼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라고 하는 가치관은 사실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정말 각자의 분량에 맞게끔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정말 내게 허락된 그 족한 은혜만큼의 하나님 앞에서의 쓰임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자족하는 마음, 감사함으로 정말 내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구해야 될 바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정말 젊은 친구들 가운데 정말 성공지상주의에 빠져있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신앙 안에서 어떻게 물질에 대해 구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는 사고 그런 깊이 있는 어떤 고찰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이러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우리 기도의 일상의 삶 가운데 다 이렇게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을 또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필요한 양식을 얻지 못하는가? 당연히 아니죠. 우리는 구하지 않아도 외적인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그것들을 받을 수 없다.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 사실 굳이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당연히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간에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양식을 얻는데 왜 우리가 구태여 그것들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차피 주실 건데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어느 누군가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의 양식을 구해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것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도한다라는 것.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의 의미가 그 기도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함에 있어서 그것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또한 얻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문자적인 의미로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구약시대에 예표되었던, 구약시대에 언급되었던 모든 복의 모양들, 그러니까 복의 내용들, 이러한 것들은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완성되어질 영적인 복의 예표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식을 구함에 있어서 그것들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더하여지는 필요한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의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여서 우리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곧 1번과 맥을 같이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걸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표명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한 우리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함. 그러니까 1, 2, 3번이 사실 다 맥을 같이 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내가 밥을 먹고 밥을 먹어서 내 생명을 유지하고, 몸이 아파서 또 병원에 가서 병원에 치료를 받아서 병이 낫고, 또 이렇게 뭐 직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또 월급을 받아서 삶을 또 한 달을 유지하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 이면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내게 그 약을 효력 있게 하시고, 그 모든 영양분들을 내 가운데 흡수되게 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신앙의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날마다,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기도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라는 표현의 의미는 당연히 이것이 공동체라는 그런 안에서의 기도의 제목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로만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맥락에서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적인 기도를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부지런히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냥 목사만 성도의 어떤 필요에 대해서 부지런히 살피고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고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 사이에서도 혹시 내 옆에 앉아있는,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 혹시 신앙적인 어려움이 없는지, 여러 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어떤 그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없는지, 그러한 것들 우리가 부지런히 살펴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의 우리의 어떤 선택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도로서의 그것은 필수적인, 의무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또한 이 기도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성도끼리 함께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어떤 세상에서의 여가를 교회 사람들과 함께 보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 세상의 모임과 별반 차이 없이 함께 밥을 먹고,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별반 차이 없이 함께 여행을 가고, 함께 수다를 떨고, 함께 차를 마시고 그런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의 중심의 목적이 무엇에 있어야 되냐면, 그 사람의 필요와, 그 사람의 지금의 형편과, 그 사람의 지금의 기도 제목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겨줄 수 있는 부분과,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그 모임의 시간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지금 이런 기도가 필요하구나, 이 사람에게는 지금 이런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 사람에게는 지금 내가 좀 이런 것들을 하면 그 사람에게 신앙생활 하는데, 삶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화 가운데 그런 것들을 부지런히 살피고, 또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매일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실제적으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한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참된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그저 희희낙낙거리며 웃고 그냥 즐거움 가운데 그냥 뭐 세상에 있는 가십거리들 이야기하고 그냥 헤어져서 집에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그런 섬김의 모습에까지 이어져 나아가야 되는 것이
그게 참된 성도의 교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지만 되고, 그러한 것들과 맥을 같이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과정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에 일용할이라는 이 의미,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에 있어서의 이 일용할이라는 의미에 대한 좀 깊이 있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자면, 우리말 성경에서 일용할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에피오시온이라는 이 원형의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에피오시오스라는 이 원형 공사에서, 이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실 의미를, 여기는 이제 오리게네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저희는 일반적으로 오리겐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리겐이라는 사람도 이 단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단어의 표현을 명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언어들을 연구할 때 그 언어를 어떻게 연구하냐면 그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어떤 맥락을 이해를 하고,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그 근동 문화권 안에서의 비슷한 표현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통해서 이 단어를 뜻이나 그런 사용 용례들을 우리가 유추를 합니다. 근데 내가 도저히 알 수 없다, 이 학자들이 이렇게 그거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는 그 근동에서도 다른 부분에서 이 표현이 사용된 일이 없다라는 거, 우리가 발견된 이해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게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뜻으로 의미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을 좀 여러 가지 이제 문맥이나 뭐 더 깊이 있는 이 연구들을 통해서 이제 좀 도출해낸 결론들을 보자면, 뭐 미래를 위한, 오늘을 위한, 뭐 잇따라 오늘 생존에 속하는, 뭐 우리의 필요를 초과하지 않는 이런 6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실체를 초월하는 이런 의미 정도는 우리가 좀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연구 결과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들을 토대로 이 일용할 양식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또 깊이 있는 고찰을 해봤을 때에 나오는 결론들이 이제 3번에 보시면, 뭐 첫째로는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 번역 그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만나의 사건에 비추어서 봤을 때 이것은 잇따라 오는 날 혹은 내일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전날에, 안식일 전날에,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에 이틀치의 양식을 거두어 드리는 부분에 적용되어졌던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의 의미, 내용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살고자 하는 준비는 결코 정죄받을 만한 일이 아니다. 미래를 위해서 지적, 영적, 인격적, 물질적 준비를 하는 것은 주기도문을 따르는 삶과 괴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의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들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지만 될 것이다라는 것은 미래를 위해 물질을 예비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대신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하셔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공교롭게도 계속해서 이런 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실제적으로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제가 정말 이 교회에 또 성경학교를 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실제 물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 사명 자체에 매몰돼서 하나님을 잊게 되기 쉽다는 것이에요. 수단에 매몰돼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지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육체까지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할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넷째 강구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잊어버릴까 봐 올리는 기도다.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아갈까 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가 잊었을지 모를 그 사실들을 다시금 상기시켜주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상기시켜드리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뭐 잘 아는 얘기죠. 주님께서 아세요. 정말 지금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개개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우리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는 이 중에는 이제 아직 아이를 낳지고 않아봐서 자녀를 양육해보지 않아서 모를 수 있지만, 우리가 제 자식들을 봤을 때 지금 뭐가 필요한지 알죠. 부모가 자식이 뭐 필요한지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더 온전히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때때로 망각하고 살아요. 그 사실을 주님이 마치 모르실 것처럼, 주님이 내가 말 안 하면 주님이 내 필요를 모르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는 물질의 부족이나 공급의 모자람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맺고 있는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가 와해됐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주의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는, 우리 성도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돈이 없거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진행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염려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그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가 와해됐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꼭 그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에서 당하는 모든 문제는 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누구는 내가 건강 때문에 그래, 내가 자식 때문에 그래, 내가 돈 때문에 그래,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실상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정말로 이 기도의 내용,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모든 여건들을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요구가 이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의 범주 가운데는 여기에 명확하게 제가 기록하지 않았지만 거기에는 모든 전반적인 삶에 필요한 여건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람의 인권의 문제도 그렇고 사람의 어떤 기아와 빈곤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회 정의 평등의 문제도 그렇고 물질적인 문제도 당연한 것이고 건강도 그렇고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 신앙이 공고히 유지되도록 그 모든 여건들을 나에게 형통의 어떤 조건들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그러니까는 내 주변에 우리가 지체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지만 되지만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구성원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사람들의 인권의 문제, 사회 정의의 문제, 이런 불평등의 문제, 불합리의 문제 이러한 것에 있어서도 결코 눈을 감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이 일용할 양식의 그 범주에 이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게 최우선이 아니죠. 요새의 문제가 뭐냐면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우선에 있다는 게 문제예요. 마치 인권이 하나님의 문제들보다도 더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회 정의와 평등을 이루는 그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문제지 그 자체 그리스도인이 인권을 강조하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앞에 나가서 투쟁하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에 많은 사회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기독 신자들을 보면 이제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된다는 것이 문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오직 그분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는 의존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알기에 우리는 부하여도 교만하지 않고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평안할 때에도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정말 그렇게 풀어놓을 수 없고 또한 이 여건대로 풀리지 않을 때에도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언제든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인지하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정말 필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세워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가장 필요한 것, 그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오늘의 일용할 양식의 의미, 그 담긴 의미를 꼭 바르게 이해하시고 정말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또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 통해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